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뭐가 마음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가리킬 때 뭐라고 가리킵니까? 하트를 가리키냐, 하트. 심장을 하트로 가리키면서 심장을 마음이라고 거짓말을 가리키잖아요. 심장이 어떻게 마음이? 우리 심장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내 몸에 피를 골고루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질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게 마음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육신한테 하는 말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왜 과학을 근거로 해서 철학을 근거로 해서 마음은 뭐 하트다, 심장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그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남겨놓고 가시면서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 그러면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가 믿는데 3년 걸렸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환경이 부닥치면 여러분 베드로 보잖아요. 베드로한테 무슨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저녁 되니까 추니까 모닥불을 놓고 불 쬐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은 패 아니냐? 아니라고 바짝 잡아뜨리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게 그대로 맞았잖아요. 왜? 혼적인 사람일 때는 위협을 느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3번까지잖아요. 한 번이라면 혹시 실수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두 번, 세 번씩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면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되어질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그렇죠? 하나님 집에는 큰 저택들이 있는데 그 저택들 안에 너희 각자가 들어갈 집을 처소란 말은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서 뭐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마련돼서 저택들이. 그러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도 걱정하지 말라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세상에서 위협이나 협박이나 뭐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랬어요? 내 발에 등불이라 내 길에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빛이 비춰지니까 어디가 구덩인지 어디다 세금을 쳐놨는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는데 하나님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형상대로 지음받는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본체를 만들기 위한 틀,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얘기. 그 사람만 성령 받아 완성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간다. 나머지는 다 분부에서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약속해 놨잖아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내가 세상에 있게 해준 거니까, 있게 해준 유일한 분이니까 공경하라고 그러죠. 공경하라. 살아계신 동안에 그분을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이고 있으라니. 우리말로 공경이란 말은
그분이 최고로 대화란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분이니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30세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잘 봉양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들어서 낳아준 부모가 귀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나 모르지만은 옛날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땅속에서 묻어놓고 그 무덤 옆에다가 3년 동안을 막을 짓고 살았어.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되지. 그처럼 나를 낳아준 부모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매 모친이 찾아왔을 때 주님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우리는 혼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30세가 되도록 부모를 잘 봉양했다가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 받으시고 육신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주님은 이런 부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알아들어요? 유대인이 선생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유대인이 관원이면 선생이면 요즘 말하면 백이 탄탄하잖아요. 아무나 관원 됩니까? 아무나 선생 됩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와서 미혹하려고 타협에 들어오잖아요. 선생님은 참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터야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니고데모 마음속을? 주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에서 나온 것은 육체인데 그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선생이니까 그 많은 지식이 있으니 모르겠습니까?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주님 두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보입니까? 안 보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뭘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 눈이 뜨야 천국이 보이죠. 눈이 안 뜨는데 천국이 어떻게 보입니까? 육신 눈을 가지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야만이 빛을 통해서 길을 알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그러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잖아. 근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솔직하잖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마가 얼마나 솔직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솔직하잖아요. 솔직해야 돼요, 사람이.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그런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하잖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주님은 확실히 선포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라고 하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란데.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에게 그처럼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라고 말하느냐? 그처럼 오랜 시간을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3년이에요, 3년.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달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성령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신 것을 아들과 성령께서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요. 이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안담이냐?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겠죠. 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론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정립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그러나 내가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천국이 보이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보여야 믿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꼭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깨달아지겠느냐고요. 깨달아지지 않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다. 물에서 나온 건 육이잖아. 어머니 태 나온 것은. 그러나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바람이 토네이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라. 주님의 3년 동안에 주님의 발걸음, 행적을 보면은 누굴 찾아다니시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도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석구석을 남유다, 북이스라엘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왜?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 제자들이 되겠다고는 찾아온 사람도 거절하시고 그 산골까지 수가성까지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잘 보여야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거의 17, 18년 동안 상고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이 뭔가 하여 상고하고 나서 아시아 일대, 아시아만 가는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아시아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두니아 있을 때 마케도니아, 에게 건너편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꿈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간 것이 빌립보 시작이잖아요. 빌립보에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빌립보에서 간수 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를 구원하죠. 복음을 때 간수의 가족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명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계속 여행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바울의 일정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지 않았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방에서 목회할 때
목양할 때, 양떼들을 가르칠 때 설득력이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선포한 것뿐이다. 십자가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미쳤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아테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다니까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어서 이상한 도를 가져와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잘 읽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 편지 가운데 더러는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어렵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걸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성령 받아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읽나요? 성경 있죠. 매일마다 읽어도 감각이 없어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걸 억지로 왜 못 깨닫냐고 책망한다고 깨닫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내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들, 아내, 남편, 친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누군가가 발견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늘나라 얘기를 해봐야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믿어지지 않으면 도마처럼 솔직하게, 얼마나 솔직해 해요. 빌립도 보세요. 보여주십시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3년 동안 너희한테 내가 보여줬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들이 보여져야 믿는 것이에요. 그 지나간 하나의 역사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믿어짐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